욥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鐵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장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을 찾아온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이제 이어서 친구들이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욥이 대답하는 그 논쟁 형식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 말의 의도는 그냥 욥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그 봉착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내가 손을 내밀어 꺼내줄 수 있지만 오직 그 사람이 거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그 조언이나 또
깨달음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엘리마스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참혹한 재앙을 당한 친구 앞에서 뭐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뭐 욥을 비난하려고 뭐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참혹한 고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3장에서 욥이 하는 탄식을 들어보니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이 좀 뭘 모르고 저런 소리 하고 있구나. 좀 내가 그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는 읽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우리 좀 머릿속에 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나는 너한테 할 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듣기 싫어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게 친구 아니냐 이런 뜻이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 친구가 아니면 이런 소리 너한테 누가 하겠어? 싫은 소리 누가 하겠어? 다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잖아. 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고 누가 나쁜 사람 되고 싶어 하겠어. 그래도 듣기 싫은 소리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친구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에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었거늘 5절 이 일이 네게 이름에 이 일이 네게 닥치며 이 일이 뭐냐면 손이 늘어진 자를 과거에 그가 강하게 해 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손이 늘어진 자가 되었고 넘어진 자가 되었고 무릎이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훈계하고 강하게 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지금은 영 딴판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내라, 기도해라, 더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과거에 손 늘어진 사람 강하게 하고 넘어진 사람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사람 강하게 해주었으면 이제는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붙들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못한 걸 보니까 6절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런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좀 멀어진 것 같고 네가 온전한 길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 한마디로 네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지만 지금 이런 참혹한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큰 죄를 진 것 같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 무슨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듣기 싫죠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죄인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죄 있으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는 여기서 악인인데 그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죠? 하나님의 입기움과 콧기움의 심판을 받아. 그 악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과응보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과응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이 땅의 현세의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이렇게 뒤엉켜 있고 혼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론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뿌린 대로 다 거둡니까? 내가 선을 뿌리면 그 뿌린 만큼 선을 다 우리가 100% 추수하지 않잖아요. 악을 뿌리는 사람들이 그 악을 뿌린 대로 다 100% 추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악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싸고 더 잘 빠져나가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되는 시점은 종말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은 100% 그대로 한 점에 틀림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자기 친구 욥에게 이것을 기계론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계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 속에 혹은 나 자신에게 너무 여러분 기계론적으로 여러분 적용하는 것은 그게 어떤 그 의미냐면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이긴 하지만 사실 욥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옳은 말만 하고 싶은 거죠. 뭐 내 말이 뭐 틀렸어? 지금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틀렸냐? 계속. 새 친구가 늘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 내가 바른 말 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욥은 당신 말들은 맞는데 내 사정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지. 내가 너무 모른다라는 거지. 그런 지금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꿈을 꾼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한 영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아주 조용한 종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들었다는 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다. 막 이런저런 막 소음이 이런저런 소리 가운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주 아무 소리가 들지 아주 조용한 중에 아주 또렷하게 들은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죄인은 천사도 하나님은 믿지 않고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 이게 죄인이란 뜻이잖아요. 그 죄인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져 기억되지 않는 자가 되고 장막줄이 뽑혀져, 장막줄이 끊어져 그 말뚝이 뽑히는 인생,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리 안에서도 인과응보는 분명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고, 게다가 나는 내 인생의 어떤 경험 안에서 이런 또렷한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분명히 너 무슨 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나와. 응? 탄식만 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데 또 안 맞아요. 말은 맞는데 욥에게 적용하면 또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진리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경험들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너무 기계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래도 우리 가운데 좀 적용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속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랍고 또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의 인생은 다 그분 앞에 다 무너져야 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마치 장막이 뽑히고,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고 말뚝이 뽑혀 무너지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나왔고 모든 형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러니까 죄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용서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에서 나왔으니까 죄가 없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한테 죄가 없고 심지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계론적 적용인데요. 그거는 이제 욥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셀 수 없는 만 가지의 상황과 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 지어 버리는 거죠. 아마 욥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타단이 한 얘기하고 맥이 같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까닭 없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너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네가 거기서 나오는 길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엘리바스는 모르죠.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도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지금 욥을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꼭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렇게 단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봐왔고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정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또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그 길을 걸어봤고 살아봤고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가 철학자가 돼가지고 앉혀놓고 무슨 뭐 공자 맹자 뭐 이렇게 뭐 플라톤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우리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인생엔 다 때가 있더라. 그 때를 놓치면 인생이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좀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운 거고 그때가 제일 편한 거고 또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또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 힘이 되어줄 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고 뭐 열심히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다 성경에 들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아담이 나고 하와가 나고 가인이 나고 아벨이 나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나고 노아가 나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나요. 아브라함이 나고 사라가 나고 하갈이 나고 이스마엘이 나고 이삭이 나고 다 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사실은 다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그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또 그런 일을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풀어나는지 자세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 남 얘기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 읽으면서 내가 떠올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렇게 딱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딱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잘 풀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대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생각은 나와 달라서, 나의 길은 너희와 달라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들을 그들은 단정하잖아요. 하나님 없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거야. 우리는 망했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뭐 이렇게 단정 지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3차원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4차원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몇 차원인지도 몰라요. 그 4차원만 있겠어요? 5차원도 있겠죠. 6차원도 있고 7차원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4차원을 들여다보는 지금 조그만 창문이 열린 거거든요. 창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문으로 4차원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창문으로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보지만 저 창문이 담고 있는 그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깥 세상을 다 보려면 여기서 나가야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4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창문이 조금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걸 약간 보여주는. 근데 우리가 그 영화 보고 이게 막 정신 없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이게 됩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인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 공간도 없잖아요. 그걸 이제 짐작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영화로 이렇게 했으니까 딱 우리가 감을 잡는 거지. 그지? 이거 책으로 설명하면 도무지 이거 설명이 안 되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4차원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깨달으려고 하고 다 납득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게 좋게 확신을 하든 나쁘게 확신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확실하게 소망에 거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은 이제는 뭐 완전히 탄탄대를 거야 확신하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자원이 없어. 그 자원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확신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4차원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 몇 차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의 미래를 단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인생 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태도가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100% 옳습니다. 내가 주 앞에 복종하며 그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난 몰라, 잘 모르겠어.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되죠?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항상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이루신다. 그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원 안에서 지나온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과 그때 나의 실패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내가 바라볼 때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때 내가 실패한 거였구나. 내가 그때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라서 사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거구나 라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께 드려서 주님 그것을 당신은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공간도 제한이 없으니 당신이 영원 안에서 그 일들을 나에게 유익하도록 일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그걸 다 고치고 싶고 정말 다시 하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 늘 후회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을 원망해야 되고 내가 했던 선택 내가 그냥 나를 좀 때리고 싶다 뭐 이렇게
그건 아무런 의미, 그건 그냥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냥 그리스도는 시간 밖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가져와서 내 인생에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죠. 예? 내가 옛날에 그 잘못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를 가지고 단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 현재와 상관없이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겸비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열어놓는 거죠. 우리 닫아놓는 거, 우리 믿음 없으면 닫아놓는 거잖아요. 에이,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고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실체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선명하게 보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선명하게 봅니다. 네.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보니까 그게 못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잘한 거였구나. 근데 내가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선명하게 다 볼 거예요. 주님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할까 우리가 짐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짐작대로 내 삶은 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도 내 삶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을 찾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를 의지하는 겸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이 이 땅에서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의 다루심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